위대한 설교자는 언제나 위대한 기질을 발휘하는 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결박당한 채 저들 손에 들려서 청계를 올라가던 바울은 드디어 청계 위에 묶인 채로 올라가던 걸음을 중단하고 섰습니다. 선부장이 갑자기 헬라말을 구사하는 바울의 기지에 놀라서 그 요청대로 아우성치는 군중을 향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청계에 굳게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유대 폭도들을 향하여 크게 손짓을 먼저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보았던 군중들은 일시에 조용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멋이 있는 제스처의 한 장면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그렇게 조용해져 버렸던가. 청계를 올라가던 바울이 손을 흔들면서 백성 앞에 이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렇게 아우성치던 군중들이 조용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조국 히브리 방언으로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시작과 같습니다. 그도 설교를 시작할 때 부형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변명하는 말을 들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 아폴로기아스라는 말, 자신을 변호하다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바울은 자기의 발설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유대 군중들을 방어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 군중들은 그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면입니다. 청대 위에 서서 무리에게 자기가 말하기 전에 손을 흔들어서 신호를 보내고 터져나오는 동족에 사무쳐서 부형들아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모국어인 히브리 방언으로 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나는 옛날에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이 있었다. 옛사람이 있었다. 22장 3절 5절에 자신의 옛사람을 율법 아래 있던 율법의 사람을 지금 반항하는 폭도들 앞에서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었다. 3절에 이 말은 나의 신분이 너희들과 동일하다 하는 뜻입니다. 나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권을 타고난 소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자기 신분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의 출신이다. 3절에 길리기아 다소는 결코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당시 지중해 연안의 대항구 도시로서 저 멀리 유프라데로부터 소아시아로 지나가는 도로의 종착 지점으로 당시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다소의 출신이라고 할 때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그의 교육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나는 율법학자의 영광으로 불리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음악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3절에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최고의 칭호를 수여받은 유대인 7 랍비 중에 수랍비로시다. 제일 권위 있는 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랍비 문화생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열렬한 기독교 박해자였다. 4절로 5절에 나는 이 도, 다시 말하면 예수교에 대하여 핍박자였다. 그는 예수교를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나는 옥에 가두은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를 증거한 뜨거운 가슴과 같은 뜨거운 가슴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 신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을 받게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의 기독 신자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던 중이었다.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던 옛사람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보수파 중에 나는 보수파였다. 애국자 중에 내가 애국자요,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 타의 추종을 나는 불허했다. 내야말로 율법 중에 정말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고 존숭하던 율법의 의인이었다. 이것은 어제의 사울, 옛사람 사울, BC의 사울, 율법 아래 있었던 자기의 실존을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아야 살던 육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AD, BC의 삶에서 나는 AD의 삶으로 옮긴 사람이다. 22장 6절 이하에 이제 그는 오늘의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AD의 바울을 변명합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했다. 22장 6절 이하에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초자연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다. 그것은 시각적인 체험이었다. 장소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 다메섹이 가까워 왔을 때라고 22장 6절에 말했습니다. 시간은 오정쯤 해가 하늘 중천에서 열을 토하고 있을 때다. 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의 포로가 되었다. 햇빛이 아닌 큰 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 빛의 포로가 되었을 때 견디지 못하여 그만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 그는 박해도상에서 큰 빛의 포로가 되었다. 그 순간에 나는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 이 큰 빛은 결코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었다. 하늘로부터 온 빛이요, 그를 둘러 비치던 빛이요, 실로 바울의 기독교 박해를 중단시키던 그런 빛이었다. 사울은 이 빛을 보았을 때 갑자기 내 시신경이 죽어가지고 눈이 어두워 봉사가 되고 한 발걸음도 앞을 못 가고 그 다메섹 도상에 그만 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청각, 내 귀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귀가 분명히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느냐고 하는 음성이 내 청각에 노크했다. 나는 예수 자신을 체험했다. 지금 계속 나는 바울 자신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땅바닥에 뛰어서 시생경이 죽어 봉사가 된 순간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나는 묻게 되었다. 그때 즉시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사울에게 들려온 소리의 주인은 예수였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사울을 지목을 하고 불러주던 인격적 음성입니다. 같이 가던 무리들에게는 들려오지 않고 핍박하러 사울을 수행하던 무리 가운데 사울에게만, 사울을 상대하고만 독점적으로 들려왔던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함께 가던 동행자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멀리서부터 들려온 음성이 아닙니까? 참으로 대단한 음성이 아닙니까? 사울의 전 인격에 충격적 변화를 발생시킨 생명의 음성이 아닙니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던 음성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 자신의 음성을 바울은 체험하게 되었다. 사울의 눈에 영광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그는 땅바닥에 즉시 엎드러져 버리고 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예수의 음성이 자기의 이름을 불려주는 음성으로 들려오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예수를 향한 자기 죄를 찔러주는 순간 그의 인격은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 율법 아래 놀던 사람 산산이 부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출생하는, 사울이 죽고 바울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인생 신기원을 나는 체험했다. 지금 청천계 위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를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예수로부터 내가 할 일, 사명을 내가 체험했다. 22장 10절 이하에 다메섹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나는 체험했다. 마침내 바울 자신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때 주께서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빨리 들어가라. 거기에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 내가 부탁해 놓은 사람을 있다. 너를 위해서 어떻게 너를 알려줄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만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사울을 찾아왔고, 그 눈을 감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함으로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시각작용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지금 청천계 위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주의 계시로 바울이 무엇을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택함을 받았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리시고 그 의인, 예수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을 만 사람 이방인 앞에 가서 증인 노릇을 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게 되고 눈이 보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고, 바울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22장 14절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씹어야 될 중대한 말,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택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의인 예수를 다메섹 밖에 도성에서 너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듣고 만나게 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로 하여금 듣게 했다. 예수를 위하여 너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알려야 될 역사적인 증인이 된다.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
다메섹에 너를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천계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명을 또 받게 되었다. 22장 17절 이하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밝혀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저희는 너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메섹에서 너가 나를 보고 은혜 받은 이 일을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에게 말해도 유대인들에게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 밖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이방으로 가라고 하는,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들은 사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또 확인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때렸습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그 곁에서 찬성하고 증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킨 자인 줄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박해하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주님에게 아뢰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다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또 사명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주의 계시를 간증했습니다. 즉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더 머물지 말아라. 이방인으로 전도하러 가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노라. 청천계 안토니아 부대로 가는 성내로 들어가는 청천계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살인의 냄새를 토하는 부형들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 만난 간증을, 예수께로부터 받은 자기 사명을, 간증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이 지휘하는 로마 군병들 틈에 끼어서 로마 부대로 올라가는 청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위대한 다메섹 체험, 위대한 예수 체험, 위대한 은혜 체험, 살아계신 그리스도 체험,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실존 상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 모태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밖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BC,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있습니다. 곧 BC의 삶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의 삶입니다. 바로 BC의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반예수의 삶이지요. 반교회, 반신자적 어두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천당을 몰랐습니다. 지옥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악령의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를 믿는 의인이고, 자기 지식을 믿고, 조상을 믿고, 가문을 믿고, 전통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을 믿고, 풍속을 믿고 사탄을 쫓아 행하던 어두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BC의 삶, 그리스도 이전의 삶입니다. 사울이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삶은 예수 이후의 삶, 곧 AD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구원의 삶, 거듭남의 삶, 복음의 삶, 소망의 삶, 소명과 사명의 삶.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좀 잘하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으로 변합니다. 삶의 가치가 변합니다. 삶의 내용이 변합니다. 삶의 질이 변합니다.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영의 삶입니다. 은총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삶, BC의 삶, AD의 삶. 여기 설교하는 할아버지 18년 동안 예수 몰랐습니다. BC의 삶입니다. 18살 이후에 내 삶은 AD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은 육의 삶이요, 혈통적인 삶이요, 세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 구원의 삶, 소망의 삶, 내세 중심의 삶.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내 존재 사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실존입니다. 오늘 청천계 위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변명을 들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율법의 사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형들에게 바울이 간증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개인의 분기점입니다. 개인 역사의 신기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개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하러 보내었다고 알려주는 사명의 존재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며 우리가 숨쉬고 있을 동안,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을 동안 우리 모든 신자들은 바울처럼 형제 위에서 많은 사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이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이 있었다. 내 옛날의 삶은 사울적인 삶이고 지금의 삶은 바울적인 삶이다. 옛날은 나를 위하여 살았고 율법을 위하여 살았고 육을 위하여 살았지만 지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 자기의 존재의 의의를,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자기의 존재 내용을 분명히 하는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